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축복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2절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귀중한 보배 앞에,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노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던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영광 돌리며 우리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낮은 자리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주님, 우리는 분주하게 바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대림의 기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찬양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보다 불평과 걱정, 은혜와 평안보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큰 힘을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및 소모임, 주일학교들 모임들이 비대면 유지의 모임으로 예배와 모임에 대한 열심과 뜨거운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되어 낙엽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도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듯 우리 믿음의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계절이 올 때 주를 위해 뜨겁게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공급되어 자유롭게 모일 때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군사 고척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앞장서고 헌신하고 있는 방역 당국 및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을 주어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실직으로 낙심된 교우에게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이 위태하여 힘들어하는 교우에게 안정된 삶을 주시고, 어쩔 수 없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우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깨끗이 치료가 되어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과 취업을 위해 고생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력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사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주어진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를 구제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 목사님,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주시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주어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그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맡겨진 교구와 각 부서를 기도로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찬양대 영상으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뒤에서 준비하고 애쓰는 손길과 특별히 방송팀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인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척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코로나가 조금 더 우리 서울 경인 지역이 확산이 돼서 교회 학교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역자들이 유튜브로 지금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찬양팀 찬양대도 오늘 다음 주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렇게 서지 못했습니다. 반주자들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쌀쌀해지고 코로나 상황은 조금 더 악화되어 가며 모두가 조심조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 자리에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가정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 들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병상에 있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능력을 부여해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교육자들, 교사들 하나 되어 이를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특별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연약하여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하고 코로나는 조금씩 확산되어 가는 조짐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도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이 지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나은 희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40만이 넘는 우리 수험생들이 움직이고 그 후속적인 일들이 각급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되는 찬양팀은 쓰지 못했지만 주님께 여전히 헌신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는 이르기를 굳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무서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2019년 12월 15일 예배 때 찬양 녹화 영상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성탄 트리에 사과를 달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미를 달았습니다. 성탄 트리에 가장 먼저 사과를 단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출발이 어디 있으며 성경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사과를 매달았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왜곡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제 역할 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버린 고장난 시계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나오는 망가진 밭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방임하지 않으시고 죄 지은 인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소중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약의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교회들은 대림절이 되면 이사야서 중에서 특별히 35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강대국 바벨론에게 잡혀먹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귀한 성전이 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내렸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하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갔고 마침내 그 땅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시절에 이제 한참 지나 언젠가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루살렘의 귀환을 이야기한 내용이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왜 그들은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외적이고 내적인 이유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 그 원인은,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으며 신앙을 소홀히 했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붕괴를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구원, 희망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세상의 치유를 바라보며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으며, 그리고 대림절이 되어 장미를 다는 것입니다. 장미를 다는 성경적인 근거는
이사야서 많은 곳에서 11장에 한번 나오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11장 1절에 나오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35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은 정말 귀한 구절인데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메시아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의 가문이 나올 것이라.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오늘 35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장미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두 번째 주가 되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과 옆에 그 죄를 사하시고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장미를 다는 것입니다. 사과 옆에 장미를 달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사과 옆에 장미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 옆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날이 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그 자체요,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손에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끼고 내려옵니다. 감격스럽게 내려오지요. 돌판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금쪽 같은 10개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사람들 몰래 어느 저 큰 석재상을 찾아가서 메모지 하나 주머니에서 꺼내서 건네주면서 이 메모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좋은 돌을 골라서 새겨서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올 터인데 그때 내게 전해달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모세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최최했다, 피곤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뜨고 바로 볼 수 없어 그것을 알아챈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쓰고 내려와 백성 앞에 돌판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도대체 어떤 광채일까요? 모세의 얼굴에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서려 있는 광채는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의 광채를 발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의 심령,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처지는 곧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시대, 그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몹시도 불신앙이 가득했던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느 때보다도 더 많이 괴롭혔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날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 끝에 땅을 조금 빼앗기고 거두었던 농산물을 탈취 좀 당하고 기르던 양을 좀 빼앗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렇지 않고 그날은 모세가 영광 중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처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도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그 자리에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극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며느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낳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은 죽어가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지었지요. 이가봇이라 불러주세요. 성경에 수많은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 각각
각각의 이름에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지만은 이가봇은 수많은 이름 중에 가장 슬픈 이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이 이가봇입니다. 한 가정의 몰락과 이 시대의 어둠을 상징하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떠나면 가정과 개인과 그곳은 곧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이사야를 통하여 이 고통과 어둠의 시대를 멈추시기 위하여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서의 곳곳에, 그리고 오늘 우리 대림절에 읽은 3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라. 그때가 올 것이라. 사막에서 백합화 장미가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볼 것이라. 하나님은 때가 되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사는 아담과 같은 죄인들인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어두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날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조명 때문에, 화려한 조명 때문에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명기구 때문에 밝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그분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세상을 밝히시고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시며 깨끗게 하셔서 밝게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1장서부터 나옵니다.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래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오시는 길, 가는 길까지 가득합니다. 아기 예수 태어나던 날 그 시골 골짜기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어느 냄새나는 알지도 못하는 말규에 어땠습니까? 아기 예수 태어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하늘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그들이 알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사막길을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어두운 무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그 언덕 하늘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 본문으로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발 강가로 나아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권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수많은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일으키리라. 그가 본 수많은 환상 중에 최고의 환상으로 본 것은 이미 사라져버린, 이미 바벨론의 손에 철저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깡그리 무너져 내린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로서의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것은 건물을 넘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으며 신앙의 회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 환상의 절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 동쪽을 향해 나아 있는 그 문을 따라 들어오시더니 형언할 길 없는 그 광채는 성전 마당을 거치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거룩한 임재하심, 아름다운 다스리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708년 스페인 군함 산호세가 남미에서 보물을 잔뜩 싣고 본국 스페인으로 돌아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영국 해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콜롬비아 북쪽에 있는 카르테헤나 앞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수백 년 전 일입니다. 선원 600명 이상과 가득 실은 보물이 다 바다 밑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실려있던 보물은 현재 가치로 하면 최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1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보물을 찾아 나섰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981년 미국의 세계적인 수중 탐사 업체가 물속에 보물을 실은 배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배를 인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보물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국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콜롬비아 정부가 나섰습니다. 자기네 영해에 있는 것이다, 우리 바다다, 그러니 보물은 우리 거다. 스페인 정부도 나섰습니다. 죽은 선원도 우리 사람이고 배도 우리 배고
보물도 우리 배에 실려 있었다. 그것은 우리 거다. 페루도 나섰습니다. 배에 실린 보물은 고대 우리 조상들의 보물이다. 약탈해 간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미국의 수중 탐사 업체도 나섰습니다. 발견한 우리 거다. 누구의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판가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느슨한 국제법상에 의하면 누구 얘기로는 보물이 발견된 그 바다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일과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라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그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우리의 보물로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영광의 본체로 오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보화, 보물, 보배 이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예수 보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보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닷속 가라앉아 있는 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그분을 소유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은 땅속이나 바닷속이나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다름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은 진흙 한 덩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출발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보배를 만나 구원의 인생이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양손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이야기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보배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어지럽습니다. 엉뚱한 일이 많습니다. 삶이 곤고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며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이런저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지만 보배 예수 그리스도 오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예수 보배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84장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며 귀한 예물을 헌금을 잘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여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또 평생의 선한 길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려지는 손길들이 복되고 복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